오늘의 본문은 이제 14장 앞에서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에 그들은 전멸은 면하였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형벌은 바로 우리가 읽은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목소리로 내뱉었던 말들과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으리라 그들의 말대로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로 편성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성하였는데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군대였지만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평범한 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유민이 되었지만 아직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내뱉은 모든 말을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 말했지만 31절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지 않으십니다. 아비의 잘못을 아들에게 갚지 않으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원망한 당대의 사람들만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아비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이 당장 눈앞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아버지 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식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부모들의 그 죽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키시는가를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20세 이상의 백성들을 한 번에 지금 다 죽이시고 전멸하셨다면 다음 세대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죄를 벌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그 부모 세대가 모두 죽고 그러는 동안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를 연수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멸시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그 기간에 철저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반란의 주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3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마치 애굽의 왕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그때마다 훈계와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바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해서 종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종으로 살던 그 마음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불신앙과 죄인으로 살았던 그 마음들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죄인으로 살았던 것들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구원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한 대로 응답하고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면 원망의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벌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과 의심을 떨쳐버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